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12장부터 13장 19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12장 1절에서 6절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욥기 3장에서 욥이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고 또 죽고 싶다고 단식했던 이야기에서 촉발된 세 친구들의 논쟁은 총 3번에 걸쳐 진행이 됐죠. 그리고 그 각각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한 번씩 논쟁을 이어가고 욥은 그에 대해 대답을 하는 형식으로 논쟁이 진행이 됩니다. 11장까지 세 친구들과의 첫 번째 논쟁이 끝이 나고 12장부터 13장 19절까지는 이 세 친구들 전체에 대해서 이제 욥이 자신의 좀 서운한 마음을 담아서 친구들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해주는 것이고요. 13장 20절부터 14장까지는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욥의 대답에 해당되는 앞부분 12장부터 13장 19절까지만 보도록 할 텐데요. 특별히 오늘 읽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이 사실 친구들에 대해 좀 비난과 정죄하는 이런 친구들에게서 가장 모욕적으로 느낀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자신을 들나귀 취급한 것입니다. 11장 12절에서 소발이 이제 욥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그랬어요. 이 친구들이 욥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요. 들나귀 새끼처럼 지각 없는 존재로 모욕하고 폄훼해 버린 것이죠. 그러니 욥이 이걸 너무나도 모욕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2절에 보시면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그러면서 이 백성이란 말은 들나귀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들나귀고 너희만 사람이냐? 라고 좀 뭐랄까 조소하는 듯한 이제 그런 표현인 것이죠. 3절에도 보시면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이제 어리석은 들나귀 새끼가 아니라 나도 너희만큼 지혜와 지식과 지성이 있는 인간이다 라고 항변을 합니다. 욥의 친구들도 당대의 아주 최고의 학자들이었습니다. 욥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 욥은 이들과 같이 나도 지혜와 지식과 지성이 있는 인간이다 라고 항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즉 원래 모든 지혜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알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다 깨달을 수 없는 무지한 존재,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욥의 세 친구는요, 마치 자신들이 그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지혜를 그들이 독점하고 있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구나라고 비꼬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욥이 아무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도 이 세 친구들은 욥의 얘기를 듣지를 않아요. 단지 욥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내뱉었던 불평, 항변 이것만 가지고 욥을 죄인 취급하고
욥이 당하는 모든 고난도 그의 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조건 네가 죄인이니 무조건 회개해라. 자신들은 옳고 욥은 틀렸다 말하면서 욥을 아주 무시하고 짓밟는 것이죠. 그러니 욥의 입장에서는 화가 날 만도 하죠. 무엇보다 다른 사람에 대해 비난하면서 그들은 결국 욥이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적어도 누군가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변화되기 위해 얘기하고 충고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역지사지라고 하죠. 왜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왜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한 번쯤은 역지사지해서 그의 상황을 이해해 보려는 바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죠.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들은 얼마나 공감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욥이 회개하라라고 충고하려면 욥의 아픔에 조금이나마 공감하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 다음에 그런 충고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들은요, 욥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무조건 비난하고 무조건 정죄하면서 들나귀 새끼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보면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그들은 재앙을 당하지 않고 평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재앙을 당하고 있는 욥의 재앙과 아픔과 상처와 이 모든 고통을 멸시하더라는 것입니다. 관심도 갖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이들도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욥을 찾아왔었죠. 욥이 너무나도 슬퍼하고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으니까 7일 동안을 아무 말도 못하고 그의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로 위로가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거 참 좋은 위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입을 여는 순간 그들의 위로는 진정한 위로가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들은 욥이 당하는 재앙을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자신들의 주장만을 맹목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도 되는 양 말입니다. 적어도 욥의 아픔에 공감하고 이해해주고 먼저 위로해주면서 욥이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기를 위해 충고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공감 없이 비난과 정죄만 쏟아내는 그의 친구들로 인해 욥은 지금 더 큰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재앙이 실족한 자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즉 그 누구의 도움도 위로도 없이 더 큰 상처가 그에게 재앙이 되어 다가오는 거 그가 지금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적어도 누군가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입장과 그 사람의 상황에서 생각해보는 공감의 능력, 여러분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이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인간은 인공지능 로봇과 다르지 않습니까?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되면서 여러 직업군 가운데 의사나 판사 같은 이 전문 직종의 직업들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훨씬 더 사람들보다 정교하고 세밀하게 환자들을 진단하고 때로는 수술까지도 해낼 수 있을 정도로 의료기술이 그렇게 발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인간 판사보다 인공지능은요, 훨씬 더 많은 자료와 데이터를 이렇게 판례들까지도 다 습득해서 그 사람의 사건에 맞는 아주 정확한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로봇이 못하지만 인간만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감하는 것이죠. 인공지능은 환자의 아픔에 공감할 줄을 모릅니다. 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의 고통에 공감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기술만 좋고 능력만 좋아서 고통에 공감할 줄 모른 채 환자를 치료하고 또 피해자들을 대한다면 온전한 치료가 될 수도 없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제대로 해결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이 로봇을 뛰어넘을 수 있는 최고의 장점은 공감 능력을 가지고 환자를 돌보고 인간 냄새 나는 판결을 내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김주환 씨의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에 보면 공감 능력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개인차가 아주 크게 나타납니다만 특별히 남자와 여자 간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의 뇌는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많이 깎여 나간 상태에서 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에 비해서 상대방의 표정이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실에서 남녀 간에 혹은 부부 간에 서로 대화가 안 되고 마음 상하게 되고 부부싸움을 하고 그래서 갈등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이유, 뇌의 구조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환경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뇌의 구조가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요, 이러한 남녀 간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성은 자신의 마음을 공감해 주지 못하는 남성에게 불평하기보다 구체적인 언어 메시지로 자신의 감정을 전달해 주려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남자는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여자가 나 때문에 화가 났을 때 내가 또 상대방의 감정을 미처 몰랐구나 라고 반성을 하고 또 공감하기 위해 노력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처럼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기 위해 서로 노력할 때 부부가 서로 마음 상하지 않고 아름다운 가정을 유지해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죄의 노예가 된 인간들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에 공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겪는 아픔과 상처 똑같이 겪었었어요. 사람들처럼 함께 배고파하기도 했고 병자들을 보시면서 정말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손을 꼭 붙잡아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는 죽을 정도로 근심하셨고 채찍에 맞아 고단당하시고 손이 못에 박히면서 물과 피를 다 쏟을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셨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의 고통과 절망을 공감하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실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심으로 공감해 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셨듯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도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함께 아픔과 상처를 극복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우리 자신을 더 낮은 곳으로 내려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옳고 그름을 먼저 따지고 비난하고 정죄하기 전에 먼저 그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역지사지해보고 그의 상황에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이해하고 그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면서 진정한 위로자가 되고 진정한 치유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욥을 정죄하는 세 친구들을 보니 마치 기계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욥의 아픔에 공감하고 이해하려는 노력도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욥을 들나귀 새끼에 비유하며 모욕까지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회개하라고 강요만 하니 어떻게 그런 강요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아파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며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며 속히 아픔과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진정한 위로자의 치유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